교훈으로 하신 내용이 비유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 들었는데 한 가부가 억수로 억울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 재판관한테 갔는데 이 사람은 뭐냐?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막 이렇게 재판이나 이렇게 하면 이 어떤 그 뇌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이 억울한 가부 같은 경우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그 재판을 옳게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끊임없이 찾아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 재판관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밤낮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이래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이리 끊임없이 항상 기도는 해야 된다. 그 교훈이 핵심적인 내용이 그 교훈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언급하시는 게 뭐냐니까 기도 응답 자체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이란 것을 보겠느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상한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이 예언 자체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맞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두 가지가 있죠.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요 부분 자체를 가지고요. 오늘은 뭐냐니까 기도 응답하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본질은 뭐냐? 기도는 무엇이길래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무엇이길래 응답과 관계없이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뭐냐니까 기도는 왜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고 기도에 깊이 들어진 분들은 아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도는 내가 구해가지고 응답받고 안 받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란 관심사거든요. 이 관심사인데 기도라는 거는 응답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다른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혹은 신앙의 목적에 관해서 늘 생각해야 돼요. 즉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뭐냐 이걸 갖다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나 혹은 신앙의 목적에 관해서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야 돼요. 이 천지 창조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특별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타락한 거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죽음을 주셨어요. 이 죽음을 주셨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구원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선택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거를 왜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특히 이제 선교적인 교회에서는 전도를 억수로 중시하거든요. 왜 이제 중시하는 거니까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거든요. 구원인데 이게 우리가 이 생 살 동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구원을 못 받으면 끝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구원 이후에 그런 영원한 천국 있죠. 이 천국 이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야 될 궁극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구원하시죠. 구원하시는데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것도 아주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이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우리 죄 자체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거 하나고, 하나는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즉 복음이란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그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석해하지만, 진짜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구원받은 즉시 천국 가보는 거. 그러면 교회에서 큰일 나겠죠. 왜냐하면 막 영접 안 하려고 몸부림치겠죠. 그런데 진짜 좀 영적인 사람이 가장 편한 거는 왜 편합니까? 어딘 가장 편합니까? 구원 딱 받았죠? 바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럼 구원 받고 올라오고 그런 거 있죠? 가장 편한데, 우리 사람, 이 세상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성이란 거는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관계성을 해야 돼요. 즉 부모들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또 양육하고, 또 늙은 부모가 계시면 그 부모에 대해서 이 책임을 져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천국하고 이 땅의 삶을 비교하면 당장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 구원받는 것이 빠이빠이 하고 갚는 거예요. 구원 열차 타고 있다면 갚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한 번씩 이래 만나가 이야기해 보면, 목회, 이래 부흥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빨리 가시고 싶은 분이 있어요. 빨리. 빨리. 그러면 이 세상에 왜 남아있느냐? 이 세상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그런 사역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지. 진짜 소원 자체는 뭡니까? 빨리 갚는 거.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는 어떤 건가니까, 이 세상에 살아내야 되잖아요. 살아내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안타깝습니까? 안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죠.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만 잘 들으면 천국처럼 천국하고 유사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런 교회예요. 교회. 그럼 세상에 막 힘들게 살다가도 그 교회만 오면 뭐를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의, 영적인 신앙에 진입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온전한 영적인 그런 것에 진입을 못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에서 초보를 탁 탈피하려고 그러면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는 진짜로 이야기하기, 솔직히 오늘 저녁에는 직분과 관계합시다. 초신자예요. 초신자밖에 안 돼요. 교회를 모르는데 어떻게 직분자라고 합니까? 직분자는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모른다. 개념. 교회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그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절대로 못 간다.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교회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재해야 되는데 세상 전체에 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도 좀 숨쉬고, 하늘나라를 숨쉬고 호흡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교회는 성경에서 분명히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늘 관심은 뭐냐? 내하고 예배, 내하고 구원, 이것밖에 관심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각 지체들을 성장하게 하는데, 교회의 성장이 없이는 지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지체가 성장하지 않고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해요. 이런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사탄은 자꾸 진리를 이렇게 비진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노리는 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가장 우리 구원에 필요하고
이 믿음이 성숙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사탄은 못하게 해요.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 자체가 교회가 없는 그런 신앙이 막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으로 주님 몸 안에 있는 지체인지 아닌지 그걸 갖다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쪽짜리 신앙 형태로 이렇게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되다 보니까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구원으로서 초청받은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주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고 또한 이 땅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셨으면 우리 사람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계속 성경의 강조,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거 먹어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즉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강해져 가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교회 세워지는데 우리가 직분도 받고 그런 교회가 세우도록 이렇게 협력해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거 지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이게 기도예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돼요. 물론 이것이 기도도 될 수 있고 예배도 될 수 있는데 전체로 하면 예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돼요. 이래 하다 보니까 어떤 놈이냐? 예수님이 가르친 거 있죠?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일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런 개념으로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는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개념으로서 기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낙심하고 안 하고 응답하면 못 받았다고 낙심하고 안 하고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늘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기도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관점도 좀 달라져야 되고 교회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야 돼요. 그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해가 안 되면 성경도 딱 지정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에베소서는 반드시 읽어야 되고,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 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은 성경을 읽고 모르겠는 거는 묻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온전한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가 없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한 군 하나씩을 예를 들어서 보면서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 예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이제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시편 27편을 한번 펴볼까요? 그래, 구약에 많이 있는데, 많이 있지만은 시편 27편으로 보면서 중요한 구절을 탁탁 집어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27편 1절을 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시편 27장 1절에서 보면서 뭐 두려워하고 이런 건 말고요.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뭡니까? 나의 빛이고 또 뭡니까? 나의 구원이라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내 생명의 능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복잡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음의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도 궁극적으로 뭐 교회나 뭐나 뭐 이 다 주시는 건데 뭐냐니까 지옥 안 가고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시키는 그게 목적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 자체가 딱 인식하고 있는 거는 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은 나의 그런 구원이시다. 또 내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백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시편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27편 8절이에요. 27편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거 한번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맞죠?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한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필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이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자체에 구원이 없다 그러면 목사가 여기 있겠습니까? 급행열차 타고 뿅 가버리지. 아이고 왜 이랍니까? 전부 다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 여러분들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게 하려고. 이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구원하고 연관된 게 없으면 왜 이랍니까? 제가 뭡니까? 그 기업체 강의를 안 했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란 것 자체가 인식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성에서 구원이 너무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이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8절 전반에 너희라는 건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을 받은 선민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은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행위예요. 무슨 말이겠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다윗이 그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야기다. 그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이야기입니다. 기도란 거는 응답이란 부분도 필요해요. 기도란 부분은 신앙의 어떤 한 패턴에서 예배, 말씀, 기도하면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부분으로서 어떤 기도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의미는 어떤 의미냐? 마땅히 구원으로 초청된 우리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되죠. 그 찾는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기도고, 그 찾는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고, 그 찾는 행위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할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고 내 어떤 영적 상태하고 이게 기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무조건 찾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적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나 우리의 생명의 문제나 모든 문제를 딱 쥐고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산락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 찾는데 좀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녹화하는 것도 없고 없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시한 거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것도 이번 들어와가 격식을 갖추고 좀 이야기했죠?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예배도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경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찾는 아주 중요한 거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낙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낙심하는 것은 뭐냐? 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삐끼가 기도 안 들어줬다고.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면 그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처지를 알면 왜 했다고요? 기도라는 거는요 뭐 낙심하고 자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발견되면 무조건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니까 기도자로서 다윗이 염려했던 거는 뭐냐니까 뭐 응답받고 안 받고 낙심하고 안 하고 그걸 염려했던 게 아니고 시편 28편 9절을 볼까요? 28편 9절 한편 같이 읽겠습니다. 28편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거를 보면 다윗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천지 차이죠. 다윗의 주 관심은 뭐가 관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싶어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봐 그게 너무 이렇게 초조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있죠. 얼굴 찾는 거 그걸 걱정하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떠나게 되는 거 그게 걱정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게 걱정인 거예요. 왜냐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사람이란 거 좀 잘못 있을 수 있죠. 잘못 행하면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혹시 화를 막 내가 우리를 딱 버릴까 그게 걱정인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걱정이고 주의 얼굴을 찾을 때 그의 주의 얼굴을 숨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이러는데 누구 보러 또 갔는데 그 옛날 그 TV에 보면 그 어떤 뭐 지체 높은 분 딱 방에 들어가니까 인사로 들어가니까 얼굴을 싹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보기 싫으니까 왜라고요? 심한 말 하면 돼요. 그래, 가라. 보기 싫으니까 가버리는 이야기다, 그죠? 그럴까봐 걱정이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기도란 의미 자체는 그 원래는 낙심하고 자시고 할 그런 부분이 없는 게 기도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이걸 갖다 확실하게 인식해야 돼요. 확실하게 인식해야 돼요. 무슨 말겠죠? 교회에서 기도 못하면 집에서도 하고 또 일해가 안 돼 바쁘면 뭐 직장에 있는 데서도 기도하고 이런 거 있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한 날은 이래 이제 목욕탕에 가니까 우리 자주 뵙는 한 분이 발은 이래 지그시 탁 담그고 그 딱 앉아가 탁 이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바퀴 내가 돌다가 난 한 번씩 돌거든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두 번째 딱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을 툭 치면서 목사님 뭐 하세요? 하니까 눈 탁 뜨면 기도. 그래서 내가 생각이 시간이 참 없으신가 봤다. 저는 그것은 뭐 묵상하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눈 뜨고 이러면서 주여 이런 이야기는 한번 하고 찬양도 한 번씩은 하지만 그분처럼 이렇게 딱 앉아가 발 담고 이래가 기도는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는 거 있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명령인가? 그러니까 너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내 얼굴을 봐야 된다. 너가 살락하다면 내 찾아야 된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서 기도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인식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 인식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있답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수준 낮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어떡해요?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딱 두 개만 이래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요, 너희가 이거 하면 뭐 해주고 이거 하면 뭐 해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하면 이런 복 주고 저거 하면 저런 복 주고 하는 거 있다, 그죠? 그 모든 것은 이렇게 하면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어떤 제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탄이 그런 것을 못하게 방해해요. 방해하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은요, 제 속성은 그걸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하려고 해도 사탄이 또 방해해요. 그래서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놀라운 복들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라는 형벌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복과 화 이 두 가지를 딱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11장 6절도 뭔가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상식이라는 이야기거든. 맞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상식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뭡니까? 두 가지를 확신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확신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뭘 주신다? 반드시 상 주신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하세요. 그게 나기네. 요한복음 15장. 우리 이제 그 표 그죠? 15장 4절 5절요.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구약에서는 얼굴을 찾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라.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나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예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무엇을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죠? 여기서 열매에 대한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여기에 가장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봅니다. 요즘 계속 하나님의 충만 자체를 좀 설명했죠. 그럼 예수님 열매라는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백성이 아닙니까? 백성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하고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데 형식적인 차이는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은 형식적인 차이죠. 형식적인 차이만 나야 됩니까? 그 내면의 차이가 나야 됩니까? 내면의 차이가 나야 되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이 구원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신성한 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풍성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구원과 직결입니까? 직결 아닙니까? 아주 직결이죠. 그 이야기죠. 사탄은 뭔가니까 중요한 걸 자꾸 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런 대결을 하는데 내면적인 변화를 이렇게 못 가지게 또 방해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내면적인 변화는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 좀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이래 또 해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탄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반쪽 신앙을 만들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구원에 대한 풍성한 열매가 맺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다.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야기했죠. 교회가 영적으로 뭐냐? 우리가 세상 속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사람의 몸의 비교회가 예수님 몸만에 좀 더 초청을 한 거예요. 모양은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 사람을 손발이 다른 것처럼 이 초청을 딱 해가지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열매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몸 안에서 교회도 주님 안에 가는 한 방법이고, 여기서 뭡니까? 주님 안에 가는 또 개인적으로 거하는 또 주님 안에 가는 그 부분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방법 중에서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끊임없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 낙심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입니까? 안 그러면 항상 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계속 해왔던 우리 아주 기도 용사들도 그렇고, 조금 덜 해왔던 용사들도 그렇고, 개념을 알고 나아가면 기도를 계속 해왔던 분들은 더 풍성한 기도의 은혜를 받아요. 맞죠? 또 이제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도 더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받게 돼요. 우리 갈렙 간나 대표한 우리 세 분 있죠? 끝나면 밥 한 모입시다. 목사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세 분에게 정말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이번에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잘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를 체험해야 돼요. 이때까지 사시면서 세상 살면서 한 번도 못 본 것들을 보게 돼요. 한 번도 경험만 못된 것들을 하게 돼요.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체험을 이번에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갈렙 칸나는요,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나 얼굴을 구하는 행위나 주님 안에 거하는 행위는 뭡니까?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기도는 이제는 개념상 차원을 달리하면서 주님과의 그런 주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야 돼요. 2019년 다니엘 기도에는 뭘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예요.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 얼굴을 구해야 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것이고, 또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듯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교회도 남겼듯이 주님 안에 거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자체가 형성이 되면 응답받는 것도 마찬가지거니와 정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아까 11장 6절에 뭐라고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죠? 믿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정말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열매들이 있죠. 그런 열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열매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한 가지만 딱 더. 이거는 뭡니까? 조금 무서운 이야기. 조금 무서운 이야기인데, 기도라는 거는 항상 해야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 낙심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건 뭡니까? 항상 해야 되는 거다. 왜? 하나님 구원이시니까. 우리에게는 절실히 구원이 필요하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또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가 관계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생각하면은
이 참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을 붙들어야 돼요. 내 하나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부분이 기도란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의 기도자로 세운 분들 있죠. 참 특별한 은혜예요. 알고 해야 돼요. 이 귀한 기도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고 그러면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이래야 돼요. 옛날에 그 한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장로가 되고, 또한 그분의 기도는 뭐 장로만 되라고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자관. 어쨌든 간에 뭐 목회도 하고 막 이래 됐었거든요. 그분의 기도가 결정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분은 뭐 저한테는 이야기 안 하는데, 만약에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면 그 사람 낫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아프대요. 몇 번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씩 보면 뭐라 했는가 내보고, 그때는 그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조금 오해도 할 수 있었는데, 제 선생 앞으로 돈 버리면 기도값 내놔라. 그래서 처음에는 참 이 존경하는 이 전도사님이 돈을 밝히시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만큼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가 봐요. 제 선생 앞으로 돈 버리면 이자 보지 말고 기도값 내놔 이야기죠. 아무도 못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저건 어떤 간에 그렇게 하기 이제 그런 그렇게 이야기. 그렇게 이게 뭐냐니까, 특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죠. 기도하는 분의 아주 첫 번째 자격이 자기 십자가를 능히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쁨으로. 자, 상대방의 일에 아픈데 그 아픔, 그렇게 옛날에 서로 무서운 기도 있죠. 그 무서운 기도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의 그런 기도가 그 들어보니 목사님들이 엄청 무력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 막 이래 아파하니까 그 밤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병 내한테 주있어. 그리고 저분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죠. 그래가 막 목사님한테 있다 이가 막 엄청 그렇게 엄청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노력하는 목사님도 참 신실한 분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참 신실한 분이에요. 기도란 건 요식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 행위는 요식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아픔을 각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치유의 역사가 너무 일어났어요. 내가 기도하는 분들 몇 번 만났거든요. 저는 말씀으로 사역하지만 그분들하고 좀 친했어요. 한 번은 또 울산에 아주 능력자 한 만났어요. 그 작업 했던 간에 이래가지고 초기화 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를 하다가 몸살이 나는데, 그냥 피곤해가 몸살 난 게 아니고 몸살이 나가 정말 끙끙 앓으면서 한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뭐냐, 그 영적인 환란과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경험이 뭐냐, 그 사람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자기가 대신 아픈 이런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안 벗으려는 거야. 안 벗고 조금만 몸이 좋으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만 몸이 좋으면 또 철회하고, 철회하는 거를 막 빵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뭐냐, 기도에 강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뭔가니까 복음을 턱 전하면서 기도도 그렇게 간절히 되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복음을 통해서 너에게는 생명을 주고 나에게는 뭘 준다고요? 사망을 주는 것이구나. 나에게는 사망을 주는 것이구나.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란 거는 정말 믿음에 따라 그런 역할을 맡기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평신도 전체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나 진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가 그건 알아야 돼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가 우리가 그런 기도로 좀 진입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유다 왕 중에 아사 왕이 있었어요. 아사 왕이 이제 초기부터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런 왕이거든요. 아사 왕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에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역대하 15장 한 찾아봅시다. 역대하 15장. 역대하 15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 왕이 돼가지고 이제 뭡니까? 개혁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랴 선지자 있죠. 이 선지자에게 아사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만나게 찾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만다고요? 버린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무슨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하다 보니까 이후에 아사 왕이 이제 뭡니까? 아사 왕이 그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거기 역대하 15장 10절 12절이에요. 10절 12절. 자, 시작.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제사를 지내고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 다음에 언약하고 그렇게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온 나라가 여호와를 찾는 이제 언약식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13절을 볼까요? 13절. 아주 좀 무슨 내용이가 13절부터 15절이다. 그죠? 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화를 주셨더라. 요 이야기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 찾지 않는다 하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게 구원은 유일하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마땅히 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부분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뭐냐? 마땅히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사 왕이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는 게 뭐냐? 너는 당연히 나를 찾아야 된다. 나를 찾으면 나도 너를 찾겠다. 나를 안 찾으면 나도 너를 버리버린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사 왕과 그 백성들이 결단하면서 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일로 돌아가자. 정말 사람이 적든 사람이 작든 그 사람이 누군 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하고요? 죽이기로 이렇게 결행을 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성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정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구원의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 너무 기뻐해야 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왜 됩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도리이지 당연한 도리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의무란 뭐냐?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이다 이야기죠. 그 하나님을 찾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 지금부터 우리 기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응답이고 응답 아니고 뭐 상태고 뭐고 뭐 복잡하고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바시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판에 그러면 하나님 안 구한다는 건 뭡니까? 사탄하고 같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서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뭡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이 많은 우리 자녀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영혼들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는 부지런히 찾아야 되고 특별하게 기도의 그런 사명을 받은 교회 기도의 이 정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왜? 그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붙잡고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그러면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붙잡는 것을 손 놔버리고 손 놔은 동시에 누가 우리 손을 붙듭니까? 마귀가 우리 손을 붙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손 놔보면 덜렁답싹 누구 잡아요? 사탄이 잡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이렇게 뭡니까? 돌려버리면 누가 덥석 우리를 안습니까? 사탄이 덥석 우리를 안아요. 그런 개념에서 기도의 의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만 하면 기도의 한 단계나 두 단계로 또 올라가요. 그래서 높은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